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림교회의 모든 우리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생업의 복을 주시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사는 모든 일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주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여 한 해 한 해마다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 마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저는 이틀에 걸쳐서 감동을 주는 일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오래 기억이 남는 사람도 있고 또 잊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세 종류의 이런 성도들이 오래 기억이 남더라. 첫째는 열심히 충성하면서 섬기는 일꾼입니다. 섬기되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열정이 있고 그러면서도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대충 섬기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습관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일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 보이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곳에 언제나 자기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어요. 금시근금합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면 언제나 그 얼굴이 그 자리에 있다고요. 두 번째는 섬기되 묵묵히 섬깁니다. 묵묵하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물론 많은 지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억에 남는 분들은 섬기는 분들이 돼 말수가 적어요.
이런 분들은 실수를 덜 합니다.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실수를 해요. 목사 같은 경우는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그냥 사역자죠. 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나는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 있는 일이다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섬기되 묵묵하게 말없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고맙죠. 오래 기억이 남죠. 세 번째는 섬기되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일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에게 지도를 해야 사람 냄새 나는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하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 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 아프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니까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사랑 대신에 미움, 사랑 대신에 질투, 기쁨 대신에 우울함, 찡찡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대신에 조급함, 온유함 대신에 과격함, 반대죠. 그러니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본인도 불행합니다. 나는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못 받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일을 많이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열매를 맺을 때의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살리는 열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은사들은, 열매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순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그럼 마귀가 주는 것은 또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그 앉은 자리를 봅니다. 일하고 앉아서 일어나는 자리, 앉아서 일을 하다가 떠난 그 자리, 어떤 향기가 날까? 예수 향기? 아니면 사람의 향기? 성령의 열매? 아니면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삽니다. 그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요. 행복해. 주의 일이 행복해. 그래서 교회 일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까? 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오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 들었습니다. 마음 안 듭니다. 뭐 했습니다. 저쨌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죠. 저는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새벽 예배를 찾아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자, 이런 분들은 두고두고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강단에 있으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행복해서. 감사해서. 반대로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인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언제나 방해자였습니다. 얼마나 방해를 쳤던지 디모데후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최후의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2차 바울이 로마 감옥 2차 투옥 때 썼던 말씀인데 이 서신을 쓰고 난 얼마 안 돼서 순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30년에서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기록으로 남기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내줬으니까 너 조심해라.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복음 전하는데 해를 입혔고 목회 활동하는데 해를 입혔고 감정적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들의 앞에 거친 돌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심해라. 나의 사역을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 이것이 기록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모르고 기록된 걸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류가 없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에서는 자기의 목회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수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도 이분들을 안다. 상급체가 아닙니까? 상급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또 예배의 처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는 거 다 뭐가 투영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광, 몸된 교회를 위한 거, 그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뭣되지 않은 줄 안다?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편하게 믿을라 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이게 없어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익에 빠릅니다. 이익.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서구 열강들, 유럽과 일본의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뭡니까? 개인주의가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귀찮아. 하나님이 말씀했고 교회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힘들면 안 해. 그거거든요. 그러나 개인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는 뭐냐? 성경 고린도전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상은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나는 오리까지는 가질 수 있어. 친구가 오리를 가주라. 그러면 너는 심리를 같이 가줄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네. 형제가 필요하다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행동.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많은 건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협력해서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함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오른쪽 양과 왼쪽 염소를 가릴 때도 뭔가요? 그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그 부류가 다른 부류가 아닙니다. 믿었냐 안 믿었냐 그 말이 아니에요. 너 진짜 믿는 사람 맞냐 그 말이에요. 너 정말 예수 믿었고 나를 주인으로 믿는 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지. 내가 주인이라면서 내가 너희들이 믿음의 구주라면서 왕 되시고 주 되신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너는 너 볼장 봤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 주면서 일하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나 주인이 고약하게 생각돼서 우리 주님은 고약한 분이야. 계산에 밝고 굉장히 좀 꼬급쟁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것조차도 잃어버리면 더 큰 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묻어두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 금 1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금 1달란트가 여러분 수십억, 20억, 30억이 되는 돈이에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나머지 둘, 셋, 넷, 두 달란트, 5달란트, 70달란트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너는 많이 남겼으니까 칭찬을 더 받고, 너는 적게 남겼으니까 칭찬을 덜 받고가 아니고 똑같이 칭찬하세요. 그러나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에는 10고울을 차지하고 5고울을 차지하고 3고울을 차지하고 일하는 대로 상급을 주시고 이게 상급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본론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또 몸된 교회를 봉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기관별로 가만 보니까 어른들보다도 젊은 분들이 이제 남전도의 활동이라든지 모여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꿈틀거리고 있는 게 보여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은사자로 불렀고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일꾼. 섬기되 묵묵히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일꾼. 시험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아픕니다. 그러지 말고 몸된 교회의 이 자리, 이곳은 주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자리. 묵묵함이 필요해요.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은사가 성령의 열매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은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사만 있으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은사만 있으면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바탕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 사랑, 희락, 합병, 오리차, 몸자비, 양선, 중성, 온유절제.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을 거론합니다. 그 3명의 이름이 누굽니까? 스데바나, 그리고 부드나도, 아가이고. 여기만 등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3명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죠. 이 의미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 많은 교회, 탈 많은 교회.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오늘날 이 교회가 현대 교회에 등장을 했다면 매스컴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손가락질. 싸우는 교회. 아이고 저기는 음란한 교회. 아이고 저기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지? 근데 이들은 떠나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교회를 받들고 섬기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돼서 섬기다 보면 안수 집사 때 우리가 이제 40명 우리가 이제 피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러나 직분을 권사를 받고 안수 집사로 그다음에 장로로 세움을 받고 난 후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임직만 딱 받지 말고 임직 받기 전까지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월달, 11월달 그리고 11월달은 21일 특별 우리가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임직자들이 전체가 특별 기도로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정말 충성된 일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꾼 될 수 있도록 교회의 거친 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21일 동안은 전 교회가 임직식을 앞두고 50주년 기념을 앞두고 은퇴를 앞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설교를 듣고 난 후로부터 우리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를 심으시라 이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세우는 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또 2번 지나가지 않는 시간 이 시간 안에 이 기회 안에 하나님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에 감동을 주고 주의 종들에게도 사랑을 주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 하늘의 보석처럼 별처럼 반짝이는 귀한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